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안드로포스의 의미는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관계성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때 나의 자리, 인간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박해와 흩어짐의 큰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큰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잠시 위를 바라보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위를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기쁠 때도 위를 바라보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위를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내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나는 위를 바라봐야 살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 위를 바라보며 살길 바라십니다. 어떻게 위를 바라봅니까? 기도하면서 위를 바라보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위를 바라보고 시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위를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평안하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위를 바라보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신뢰하며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교감하는 그런 마음이고 소통하는 마음입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위를 바라보는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위를 바라보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위를 바라보며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봤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렇게 위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얻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된 눈, 귀한 마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서 위를 바라보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굳이 위를 바라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알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줍니다. 그래 이렇게 위를 바라보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위를 바라보는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열심히 기도하는 때가 어떤 때인가? 주로 내가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형편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나 혼자서도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어 버립니다.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된 시대였습니까? 그들 시대가 복되었다는 이유는 그들이 위를 바라보는 시대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이었지만 위를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복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경외하던 시대가 끝이 나고 사사 시대로 바뀝니다. 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비전이 환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봐야 말씀이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위를 바라봐야 삶의 목적과 비전을 계속해서 발견해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거의 끊어지고 삶의 목적, 이유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흉년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외적의 침략이 끊이지 않으면서 평안이 없고 더 이상 든든함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시대의 암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인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한 일을 행했고 그러지 말라는 아버지의 간곡한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엘리와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나 놓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악행을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듣는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입소문이 나질 못하고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나쁜 행실은 위를 바라보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알지 않으리 하고 위를 향해 기도하지 않고 율법의 말씀은 물론 아버지의 입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위를 바라보는 자리에 다시금 너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듯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잃어버린 자리로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삶을 버리지 않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인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즉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엘리의 두 아들 같은 종교인이든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못할 것이 없는 게 위를 바라보지 않고 사는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내용의 말씀, 설교를 들으실 때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오늘 또 은혜 받으러 왔는데 맨날 또 뭐 죄 이야기, 좀 복을 비는 그런 얘기를 해야 은혜가 되지. 맨날 쿡쿡 찌르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합당하지 못한 일 한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다소 무겁게 들리는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요, 그래야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굿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배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물론 수많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귀한 이야기, 귀한 삶을 살아왔던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이야기도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죠. 인간들의 죄와 악으로 어둡고 무겁고 더러운 세상이었기에 더 이상 인간에게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빛으로 소망으로 굿뉴스로 복모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베드로 살고 있구나. 지난 한 주간에도 내가 죽을 죄인으로 살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고 그러므로 나는 굿뉴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 나는 정말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사시대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자기들이 베드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들려주고 가르쳐줘도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고, 기준은 어떻게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정경을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캐논은 어떤 뜻이냐면 잣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잣대로 이렇게 들여대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키 재려고 재는 게 아니고 잣대로 나를 지금 이렇게 누가 됐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우리가 잣대 가지고 다른 사람들 재보면서 삽니다. 자기도 재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재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잣대를 들이대면 그게 그렇게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그 기준을 피하거나 벗어나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불편하다고 해서 그 기준에게, 그 말씀에게 좋다 안 좋다 호불호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인 이 설교를 가리켜서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보면 설교 시간 이렇게 쓰지 않고 말씀 선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선포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성경의 내용들.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 집에 돌아갈 때 예화만 기억에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걸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또 제가 한두 가지 예화를 이후에 들 텐데 그런 것은 기억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건 내가 설교를 돕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재고 삶을 재는 기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포 앞에서, 그 기준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모세가 들려준 신명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이 바로 우리 안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이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순간입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이고 나의 사명을 확인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순간입니다. 사사시대와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를 바라보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못할 짓을 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위를 바라보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존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존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든 존중하는 것이든 이 둘 가운데 어느 한 마음이라도 그들에게 그 마음이 있었다면 이들은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길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고 이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스라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4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크게 패해서 4,000명의 전사자를 냅니다. 위를 바라보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자 혹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고 가면 이길까 해서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위를 제대로 바라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짓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듣던 아버지 엘리도 죽고 며느리 역시 남편과 시아버지의 부고에 충격을 받아 출산을 하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과 엘리를 향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뒤늦게라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기준을 들려주셨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지 않았고 위를 바라보지 않은 결과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는 예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과 함께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경배입니다. 경배는 보시는 대로 누군가를 향한다 라고 하는 단어와 존경의 표시로 엎드려서 손이나 발에 입을 맞춘다 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이 경외와 경배의 차이를 구분하자면, 경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즉 예라고 대답하는 마음가짐이고, 경배는 바로 그렇게 예라고 대답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그들의 행위나 자세를 이제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예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배하는 자,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나 엘리의 아들들에게서 보듯이 하나님을 존중하며 경외하고 경배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한 것을 싫어하고 경건한 것을 싫어하고 또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까지 갈 것 없이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집에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기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비방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빙긋이 웃기만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매일 떡을 해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신이 난 며느리는 그 다음 날부터 떡을 해서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혹시 최근에 며느리에게 떡 받으신 분 계십니까?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이상한 거예요. 더욱 화를 내며 못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 말대로 시어머니가 아무리 화를 내고 괴롭혀도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계속해서 빙긋이 웃으면서, 속으로는 죽어라 그랬겠죠. 또는 빙긋이 웃으면서 매일 떡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심지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합니다. 며느리 역시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더없이 소중하고 고맙고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시어머니를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했던 사람을 다시 찾아가 울면서 시어머니를 살릴 방도가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두 분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으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일단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떡값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선물도 해주고 떡값이 필요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각자 삶에 대한 시선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릅니다. 그러기에 더욱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고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고 서로의 관계를 깊고 진실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인간관계의 뿌리이자 모든 소통의 시작점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이 존중의 마음이 서로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순간 관계는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서 서로를 위해 성장하고 지지하는 성숙한 유대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 이처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발전해 나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중하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맡겨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맡겨드린다, 존중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 존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의 고귀함을 지켜주십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승리하는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말라기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서로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박해를 받고 흩어지는 중에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존중했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위를 바라보는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수가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31절 그 다음 말씀,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를 고쳐주시고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지는 일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기적과 같은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본 룻다와 사론과 욥바에 사는 사람들, 흩어지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믿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0장에서는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십니다. 박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물론 처음엔 흩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흩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복음이 퍼져가는, 흩어짐의 그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려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마치 누룩이 빵을 부풀려 가듯이 교회와 성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더 이상 도망하는 자가 아니고 주도권을 가지고서 복음이 퍼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위를 바라보기에 가장 전망이 좋은 자리인 이곳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정말 전망 좋은 곳에 다 앉아 계신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자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를 드리면서 또 헌신하면서 우리 하나님 존중하면서 경외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흔들렸던 나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평안함으로 든든히 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와 유혹과 그리고 어려움들로 우리를 늘 흩어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흩어지기도 하지만 그리고 오늘 또 어쩌면 지치고 흩어진 모습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금 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이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다시 사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의 은혜의 경험, 이 평안과 감사와 이 기쁨의 이 경험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로까지 잘 퍼져나가도록 해서 보내신 그곳에서도 위를 바라보며 교회에서만 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땅에 나가서 한 주 동안 살면서도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가족, 나의 이웃들에게 그들의 믿는 자의 수를 더해가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